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5페이지 창세기 31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인식을 하든 야곱이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늘 야곱의 삶을 인도하셨고 야곱의 인생 속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신 것은 비단 이때뿐만 아니라 그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개입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또 형 에서와 반목하는 그런 일 때문에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딱한 처지가 되어서 광야 한복판에서 쓸쓸한 잠을 청할 때 야곱은 과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던가? 과연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가? 그러한 의문점도 가질 수 없을 만큼 참으로 고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금 보았던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할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해서 너희를 통해 나의 모든 계획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쓸쓸한 일생길 속에서 때로는 내 몸 하나 돌보기 힘들고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할 만큼 힘든 나날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늘 내 삶에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지만 쓸쓸함 속에서 때로는 고독함 속에서 때로는 힘든 여정 속에서 그러한 확신들조차 희미해지는 그런 삶의 순간들이 찾아오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 있을 때, 그렇게 좌절해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개입하고 계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의문조차 들지 않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너에게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 약속이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개입하시는 약속이 되셔서 야곱에게 많은 것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내를 얻게 했고 또 아들들을 얻게 했고 딸을 얻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축을 얻게 했죠. 비록 아내들을 얻는 과정과 아들들과 딸을 얻는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고 야곱의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외삼촌에게 속아야만 했던 시절도 있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7년을 또다시 일해야 되는 그런 굴곡진 야곱의 인생사가 분명히 이 속에 다 들어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생사들을 통해서 야곱의 굴곡진 인생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들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들을 얻을 때, 딸을 얻을 때 야곱이 참으로 그 순탄한 과정을 통해서 얻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싸움과 불필요한 다툼과 없어도 될 감정 소비들을 다 겪어가면서 야곱은 그의 아내들을 통해서 아들들을 얻었죠. 비록 그러한 요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시는 동시에 그 하나님의 개입의 결과가 야곱에게 얼마나 아름답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이 언제 가장 복되고 우리의 인생이 언제 가장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삶이 야곱처럼 굴곡진 인생으로 보일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야곱처럼 많은 경쟁을 해야 되고 또 굴곡진 삶을 살아야 되고 허다한 감정들을 소비해 가면서까지 살아야 되는 그러한 날들을 우리가 더 많이 바라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때마다 그러한 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도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더딘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시점에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도대체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가 의문점이 들기도 하지만 그 과정들을 다 지내놓고 보면 또 그 과정들의 결과를 보게 되면 아름답게 채우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개입하셨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구나. 내가 볼 때는 굴곡진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힘든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불필요하게 많은 것들을 소비해서 내가 참 힘들어지는 그런 과정밖에 없는 것 같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나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나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1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개입을 깨닫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라고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야곱을 통해 나에게 부유함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점을 쳐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개입하셔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라반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면서도 개입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품삯을 나눠야 되는 그 시점이 딱 도래했을 때 라반에게는 야곱에게 조그만 것도 주기 싫은 그러한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죠. 그래서 양떼를 절반으로 나누어서 무려 3일 길을 가야 되는 사이를 뚝 떼어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둘 사이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야곱이 그의 양들을 혹은 그의 염소를 불려갈 때 했던 일이 미신적인 요소들로 가득 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도 개입하셔서 미신적인 행동으로 야곱의 양떼와 야곱의 염소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심을 통해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야곱은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확신했어요. 그러나 라반의 아들과 라반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아버지 것을 다 강탈해갔다라고 하는 어거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늘어날 수 없고 늘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라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마음속에 막 울분이 차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색이 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게 선명하게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개입하시죠.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면, 그렇죠?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면 오도 가도 못할 그런 처지가 될 것입니다. 나의 것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고 나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외삼촌의 것은 제자리에 있던지 오히려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외삼촌이 내가 늘어나는 것을 기뻐하느냐? 그러한 것도 아니죠. 외삼촌의 아들들이 양을 칠 만큼 장성했습니다. 양을 칠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것이 세력 다툼이 될 수도 있고 크게 보면 가족 간에 불화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불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야곱이 다음의 행동을 어떻게 취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의 아이러니가 참 죄송하지만 46회밖에 살지 못했던 이 젊은 목사에게도 찾아오더라고요. 정말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넘겨가야 될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뭐 잠을 못 자고 뒤척여도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해도 아무런 어떤 응답도 없고요. 아무런 사인도 없고요. 어떤 내 마음의 확신을 주시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을 벗어나기는 벗어나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고 그렇다고 마냥 머무를 수도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부짖는 그런 시간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은 이전까지 제 인생에 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했던 그 선명한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야곱이 여기에서 자칫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자칫 인간적인 욕심을 부렸으면 아마 또 다른 전개가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환경들이 야곱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왔을 거지만 이제 야곱은 누구의 말씀을 들었냐면 누구의 음성을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하고 있다는 확실한 음성을 들었어요.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캐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없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들을 불렀죠. 라헬과 레아를 불렀습니다. 불러다가 예전에 외삼촌이 아니고 예전에 조카들이 아니다. 내가 흥한 것은, 내가 부하게 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너희 아버지 라반이 이토록 큰 부를 이루었던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너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나의 공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나와 거래하려고 했고 그 거래도 부당하게 여러 번 계약을 바꿔가면서 내가 가져야 될 몫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어주지 않은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라고 야곱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과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연단은 불필요한 고생과 어려움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고생과 어려움을 온전히 견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내가 가장 멋지게 돌아갈 수 있는, 내가 가장 화려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절 더 읽어볼 텐데요.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왜 빼앗다라고 이거를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마치 라반에게 있는 것을 가져다가 아무것도 없는 야곱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주죠. 야곱이 강탈해왔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줍니다. 그런데 이 빼앗아 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 때 그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의 것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주셨다. 즉 야곱의 것을 찾아 주셨다. 야곱의 것이 정말로 야곱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는 단어인데 왜 이것을 빼앗아서 주셨다 라고 번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절대로 야곱이 늘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늘어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절대로 야곱이 무엇인가 증식시킬 수 없고 증가시킬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되어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낸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나뭇가지를 흔들고 그 위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양떼들을 증식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든 우리의 기도든 하나님 앞에서 그저 흘러가는 시간은, 의미 없이 허무하게 흘러가는 시간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벗어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역을 벗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은 절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는 크게 사랑받는 자였고 그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가 죽어서 이미 냄새가 난다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는 죽어있던 나사로를 살려내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쭉 펼쳐놓고 봤을 때 굴곡과 또 내리막과 오르막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을지 몰라요. 나에게 언제 평탄한 길이 있을까? 나에게 언제나 좀 한번 좀 편안한 그런 숨을 쉴 날이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이 순간에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깊이 있게 개입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보여주셔야 될 그때 정말로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러한 날들을 소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심을 늘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확신을 인해서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참으로 선명하게 경험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늘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하늘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고난과 연단과 아픔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것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 가운데 깊이 있게 개입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방 금요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심령들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입술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그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내가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는 이루어내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과 연단과 아픔을 견디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들을 이루시기까지 우리가 연단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깊이 있게 개입하셨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육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내 영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내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실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모든 계획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약속하신 그 야곱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소망과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을 따라 우리가 채워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야곱의 양떼가 늘어났듯이 야곱의 염소들이 늘어났듯이 하나님이여 우리의 풍요로움을 하나님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육적으로도 부유해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복받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즐거움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사랑의 역사를 하나님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목장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또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또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